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가 성찬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는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을 바로 믿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아무 전제 조건 없이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그런데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홀로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떤 이웃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보다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엄밀한 바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이 우리의 몸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질병이나 또는 경제적 어려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없거나 또는 해결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면 더 이상의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앞에 증거로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또 감당 못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박히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왜 사람이나 또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죄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미를 죽인 것과 강아지를 죽인 것 중에서 무엇이 더 큰 죄입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개미를 죽인 것과 강아지를 죽인 것, 뭐가 더 큰 죄죠? 강아지를 죽인 게 더 큰 죄겠죠? 강아지를 죽인 것과 사람을 죽인 것, 뭐가 더 큰 죄입니까? 사람을 죽인 것이 더 큰 죄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뭐가 더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죄죠.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그저 크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죄의 정도도 크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보다 그냥 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지은 죄의 크기도 어떠하겠습니까? 역시 무한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형벌, 무한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가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크고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는 영원한 무죄 선고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교회를 박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던 정말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이런 악을 행하였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성막교회 근처에 사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성막교회를 보고 또 성막교회 성도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교회에 불을 지르고 또 성막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을 돌로 쳐 죽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악을 행한 후에 여러분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이 어렵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악이 커다란 죄책감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러 우리를 얽어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큰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죄책감을 이겨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전에 1,000만 원을 빌리면서 1년 후에 갚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제가 100만 원밖에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성도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교회나 또 길에서나 그분을 마주칠까 봐 상당히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성도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제가 1년이 지난 후에 그때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감사한 마음으로 1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1억을 갚으면 그분을 대할 때마다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안하고 두려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이것을 십자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바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담대하고 충분히 드릴 걸 다 드렸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겠죠. 뭔가 불안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소나 양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이신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분에게 1,000만 원을 갚거나 그저 1억을 갚거나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한국은행을 통째로 그분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뭔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과 염려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전혀 가질 수 없겠죠.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십자가는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한 형벌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므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고 달리셔도 안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분은 달리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 대신 달리신 것이죠.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원래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했던 겁니까? 원래는 우리가 달려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원래는 내가 저기 달려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계속 살았으면 저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며 종착역이었을 것이다.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나 또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 이런 삶을 내가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주님 만나지 않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으면 십자가가 내 인생의 결론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산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성찬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십니까? 그들에게 주심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떼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떼어라고 되어 있는, 떼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클라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자르다, 부수다, 쪼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파괴하고 부수고 찢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온전한 형태의 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온전한 형태로 되어 있던 그 빵을 어떻게 해서 주셨습니까? 클라우 하셔서, 즉 찢고 파괴하신 상태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온전한 빵을 제자들에게 각각 하나씩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빵을 찢어서 12조각을 낸 다음에 그 조각 난 것을, 찢겨진 것을 주셨을까요? 그 빵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그냥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온전한 빵 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찢어서 찢겨진 빵을 주신 것이죠.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어떻게 주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붓는, 붓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키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흘러내리도록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온전한 한 병의 포도주를 각자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앞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흘러 부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포도주를 병째에 주시지 않고 12제자 각각의 잔에 흘러 부어 주셨을까요? 이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냥 예수님의 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흘러내리도록 부어서 주신 것입니다. 성찬에는 많은 신학적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여러 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히 강조하는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성찬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크고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의미도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의 시간에 무엇을 보아야 하고 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찬을 보면서 동일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의 시간에 우리의 죄를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해결하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도대체 이 성찬식이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참 존경했던 한 신앙의 선배가 한 분 있었는데 박희삼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마산제일교회 성도이신데 이분과 저는 진주에 있는 진주중부교회라는 곳에서 학생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임용에 합격한 이후로 경북 상주에 있는 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번 내지 4번 밖에 이 모교회인 진주중부교회를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분명히 저번 주에 교회를 왔다 갔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또 연이어 이번 주에도 교회를 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왔다 갔는데 어떻게 또 이번 주에도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번 주에 교회에 왔을 때 주보를 보니까 이번 주에 성찬식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내가 한 번 더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성찬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은 점심시간이 길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성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